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를 지내는 중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믿음으로 주께 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숙인 머리를 안수하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아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복된 아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해하는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내내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서신체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2장 찬송하시고 윤명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꽃 향기가 가득한 이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봄이 오면 온 땅에 새로운 변화가 있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기뻐하며 담대하며 믿음 생활에 열심을 하던 첫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잘못되게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도 복음의 꽃으로 피어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 묵상하며 전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하고 힘들지만 저희들 마음 잘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특히 주의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저희들 믿음 생활에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병마로 고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1부 8시, 2부 11시, 중고등부와 또 유초등부는 우리 장년들과 함께 드리고, 수요기도회는 저녁 7시, 새벽기도회는 5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석하신 분들에게는 일부 영상을 녹화해서 주일 오후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을 지내고는 고난주간이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핑계치고 모이기를 소홀히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꾸 다운돼 가는데,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6일간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보통 새벽 예배는 5시에 합니다. 근데 30분 늦춰서 5시 30분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는 주제로 6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독하게 잡수시고 이 기간 동안, 엿새 동안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6일 동안 성공하는 새벽 기도회가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의 때에 종호 1분 기도 생활 힘써 주시고, 또 하루에 1,000원씩 헌금하면서 종호 기도 헌금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목포 사랑의 교회 저녁 예배 강사를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환난의 때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 기도와 찬양과 정성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이 예물들에 실린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군대의 객지에, 외국에, 요양원에, 또 임신 중에 있는 사람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방망이가 오늘도 우리를 치고 깨우쳐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는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나고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어떤 농부가 콩을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다린다든지 아무것도 심지 않는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한다면 이 사람은 뜬구름 잡는 바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리석은 기대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악의 씨앗을 심어놓고 의의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놓고는 노후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잘못 심어놓고 잘 거두려고 하고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도 만배로 거두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불한당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땀 한자에 패거리 당자에다가 아니 불자,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당을 지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을 불한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불한당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데서 거두는 이 원리를 부인하는 것은 두 가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이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의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은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일수록 공짜로 주세요. 그냥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우리 생명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또 아내를, 자식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아내를 돈 주고 사거나 자식을 돈 주고 사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일수록 그냥 주세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만큼 크고 귀하고 위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은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 외에 모든 것들은 공짜가 하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잘 모르십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거두게 하게 돼 있고 그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뿌린 대로 나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정확무오하신 분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심는 사람들이요. 씨를 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뿌린 씨는 내일 거두고 학생 시절에 뿌린 씨는 장년의 때에 거두고 부모가 뿌린 씨를 그 자식이 거두고 이 시대에 뿌린 씨를 그 다음 세대에 거두고 금생에 뿌린 씨를 내세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심어야 됩니다. 잘 뿌리고 잘 심고 잘 가꾸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기왕지사에 모든 사람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면 먼저 심을 것이 있고 나중 심을 것이 있고 심을 바에는 순간적인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혜롭게 심어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가 있어서 제가 제 간증을 약식으로 잠깐 드리면 그 전에도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우리 집안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 박씨 집안, 우리 집안만큼 이게 복을 받은 집안이 없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 구원의 복을 얻었고 믿으시면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예수를 믿어서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수요일 밤에 나오신 분이 몇 분 없으니까 또 내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첫째는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지옥이요.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결국은 뻔하지요. 어디가? 지옥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살이가 팍팍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오한과 질고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이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서도 잘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하고 건강하고 마음은 편하고 자식들은 상에 둘러앉은 포도나무 같고 행복하게 삽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그리고 내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요?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돼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처럼 살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처럼 살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돼요? 저는 우리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이 어떻게 오냐? 구름에 달 가듯이 저절로 옵니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저희 집은요, 저희 고향은 여기서 지금 차를 1시간 타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총공고 5번지. 거기 초가 3간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제 위로 누님이 셋이고요. 제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요. 그러니까 6남매죠. 그 중에 제가 장남이에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시절이 가난했지만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시골에 사는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왜 땅이 한 평도 없냐? 우리 아버님이 저 화원면이 우리 할아버지가 사시던 데인데 6.25 때 공산군에게 끌려가가지고 이게 부역을 했다고 해서 6.25가 끝나고 공산군들 다 물러가니까 공산군들한테 협력을 했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우리 동네에 친척들이 좀 있어서 이곳에 와서 사는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얼마나 가난해요. 그 당시에는 땅이 있어도 이게 살기가, 먹고 살기가 넉넉지 않은 세대인데 이게 8 식구가 사는데 땅이 한 평도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골에서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2가지예요. 하나는 품팔이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는 거예요. 품팔이를 하고 소작을 열심히 해도 그때 당시에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절반은 주인이 가져가고 절반하고 이 찌시래기 같은 것을 가지고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8 식구의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들은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우리 누님들은 큰 누님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댕기다가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서울로 식모살이를 가고 둘째 누님은 겨우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셋째 누님은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도 2년 다니다 그만뒀어요. 왜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데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어요? 아침은 보리밥을 먹고요. 점심은 고구마 몇 덩이 먹고 저녁에는 좁쌀죽을 흥건하게 끓여갖고 훌훌 마시고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가 많았어요. 이것이 거의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농한기가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사랑방에 가서 뭐 두부나 뭐 술래기 이런 핫토를 치고 그러시다가 저녁 늦게 술이 거나게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막 밥상을 막 마당에 던지고 막 하여튼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거나 막 폭행도 하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자식들은 줄렁줄렁하고 아버지는 밤낮 술만 퍼 마시고 성경 말씀에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꿈이 없으니까 밤낮 술 퍼 마시고 그러고 사는 거고 어머니도 꿈이 없고 우리도 꿈이 없어요. 아무 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작정을 하기를 이놈의 세상 더 살아서 뭐 하냐 내가 죽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우리 집에서 그 밑에 논 밑으로 가면은 둔벙이 하나 있어요. 그 둔벙에 빠져 죽으려고 가가지고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고 둔벙에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윗집에 모동아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보니까 어떤 여자가 둔봉에 첨벙 뛰어들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둔봉이 조그맣게 해요. 겨우 사람 키나 넘을 그런 둔봉이요. 치맛자락을 쑥 끄집어 올리니까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집에까지 모셔다 놓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니까 우리 집 요 살밖에 하고 담 넘어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그리고 있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루에 딱 기대고 넉넉한 사람처럼 이러고 앉아서 누워있어요. 앉아있어요. 마루에 걸터 앉아서. 이게 사연인즉슨 우리 어머니가 물에 빠져 죽으려다가 못 죽고 건져서 이 마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우리 집 쌀인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우리 동네가 한 40호 정도 됐는데 장아마짐이라고 우리 동네에서 예수를 딱 한 번 믿는 이 생과부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가 들어와. 우리 아짐이라고 했는데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 바로 옆에 마루턱에 탁 걸터 앉으더니 어야 동생 죽으려고 했다면서? 네가 왜 죽어? 자식이 없냐? 남편이 없냐? 몸이 병들었냐? 네가 왜 죽어? 나도 산디 그래 나도 산디 그 말은요. 이 문선내 권사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 그때 당시 여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남편이 아주 기생오래비 같이 잘생겼어요. 집에 가보면 사진을 찍어서 걸어놨는데 아주 그렇게 배우같이 장동건이 같이 잘생겼어. 시골 남자가. 자식을 8 낳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도 잘생겼으니까 목포 유달산 밑에 가면 청수장이라는 요정집이 있어요. 근데 그 요정집에 가서 기둥서방 노릇하고 1년에 한 번도 집에를 안 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장아마짐이라고 하는 분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과부요. 이 자식을 8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나도 산다. 내가 산 것은 예수 신랑 모시고 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래? 그리고는 나 간다. 마음 독하게 먹고 살아. 그리고는 가요.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틀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요. 주일날 아침에요. 우리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시더니 막 우리를 두드러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 누님한테 이 치마폭 좀 잡아라 하고 앞다지에서 이 농지기 한복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 옛날 다리미는 이렇게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그 위에다 숯불을 얹어가지고 누가 잡아줘야 이렇게 미는 그런 다리미질을 했어요. 그래서 한복을 우리 어머니가 데리는 겁니다. 우리 그 한복 치마폭을 잡고 있던 우리 둘째 누님이 엄마 어디 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나 교회 갈란다. 아무도 말리지 마라. 죽으려고 생각을 했던 어머니니까 다 우리가 어머니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뭘 못 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장아마짐하고 둘이 우리 동네에서 2번째로 3km 정도 떨어진 고갯 넘어 있는 해암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처음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오전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밤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더니 주일날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도 날마다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가셔가지고 밤새 내내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일하고 또 가고 우리 어머니는 주일이 일주일에 하루 있는 것이 아니라 7일이 다 주일이요. 날마다 교회를 가세요.
그리고는 이게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그러면 교회를 못 가시면 허청에다가 딱 가만히 떼기를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는 곡조가 있어요.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넓적하게 무릎을 꿇고 앉으셔가지고 우는 것인지 무슨 침새 타령을 하는 것인지 기도를 그렇게 밤새 내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교회 미쳐버렸어요. 아예.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는. 그리고 6개월 정도 교회를 다니시더니 이게 막 방언을 하세요. 방언을. 산시아라바 시아라바 돌아놓고 시아라바 칸노르바 니켄세르바 막 이런 방언을 하시는 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미쳤네. 미쳤어. 죽으려고 하시더니 이제 자신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못 알아듣는 저런 막 말을 하고 돌아다니니 이게 미쳤다고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방언도 하시고 예수를 믿으시니 성령 체험을 하시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됐어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식구들은 눈치만 보고 저는 막 가슴이 덜컥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겁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일자무식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가보신 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물같이 들고 다니세요. 옛날 성경은요, 이렇게 생긴 이게 금물이 아니라 얘가 빨간색이 칠해졌어, 성경이. 이 빨간색이 칠해졌는데 우리가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 뭔 책이 저렇게 빨간색을 칠해놨을까? 예수님의 보혈을 피색깔을 칠했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금물을 칠해줘. 빨간색 칠한 성경이 요즘은 거의 없죠. 그것을 항상 보물같이 항상 끼고 다닙니다. 입도 못하면서. 그런데요, 나중에 기도를 늘 하고 성경을 못 읽으니까 답답해 하시는데 나중에는 아에다가 이응에다가 아를 붙이면 이게 아자가 되네. 지읒에다가 이를 붙이면 지가 되네. 비읍에다가 어를 붙이면 버가 되네. 그러면 아버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하나씩 글자를 혼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시더니 나중에는요, 성경을 줄줄줄줄 읽으세요. 그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일자무식인 분이 글을 그렇게 쉽게 깨우치더라고요. 그리고 밤낮 글을 깨우치니까 성경을 읽어요. 성령을 체험하시니까 아무도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그때는 당당해요. 그리고는 아침상을 딱 받아놓으면 우리 아버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요, 하나님이 당신보다가 회개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막 손을 들고 이놈이 옆에 내가 뭐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막 그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막 그렇게 기가 죽고 그랬는데 성령 체험을 하시니까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당신보다가 회개하라고 하신다고요. 그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슬슬 죽어서 그 기에 밀리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냐? 6개월이 지났어.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더니 다 우리를 막 두드러 깨시대요. 그래서 야, 오늘은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교회 간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당시에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아버지가 법이고 아버지 말씀이 당시에 모든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성탄절 날이요. 우리 아버지가 가라 가니까 교회를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앞에 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까만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누님들 둘이 가고 우리 제일 막내는 누님이 업고 가고 그리고 우리는 논뚝길을 따라서 일렬로 쫄쫄이 따라갔어요. 나는 생전 처음에 12월 25일 성탄절에 교회를 가보니까요. 아, 사람도 많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 교회가 이렇게 화려한 거예요. 성탄절이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떡도 먹고 뭐 공연도 보고 막 그리고 이제 집에를 왔네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막걸리 한 마를 먹고 가라고 하면 먹고 가도 지고 가라고 하면 못 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술, 담배를 다 끊으시고 예수를 믿는데 그날부터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데 벽에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성경을 펴 들고 앉아서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을 하루 종일 집에서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 저 집이 이제 그란에도 망해가는 집이 예수 믿더니 이제 쫄딱 망할 거라고.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눈이 트였어요. 그전에는 자식들 가르칠 생각을 일도 안 하신 분이 아, 이제는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우리 삼형제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고구마고 옥수수고 감자고 월볕쌀이고 하여튼 밭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나를 시켜서 당시 전도사님 박연화 전도사님 계셨는데 전도사님을 갖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우리 집 첫 아들이니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목사 돼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 그리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목사 될 놈이 그러면 쓰가? 그러니까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일을 하고 산다는 걸 생각도 못 해봤어. 우리 어머니가 기회만 되면 목사 될 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다고. 그리고 결국 신학교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생겨서 내가 목사가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우리를 항상 두드러 깹니다. 얼마나 잠도 오고 그러는데 새벽에 4시 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한 5시 반쯤에나 오시는데 그때 날도 안 새는데 막 우리를 깨요. 깨가지고 뭐 하자고 그러냐면 가정예배 드리자고. 우리는 막 입이 돼지입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아침에 잠을 한숨이라도 좀 더 자야 되는데 이거 막 두드러 깬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삥 둘러 앉아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제일 성경을 많이 읽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신명기 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늘 주장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는 서울도 안 가보신 분이요. 근데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런데요, 우리 아버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덧붙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 부모님 같이 무식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이게 무식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재지를 않아요. 계산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을.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고 약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좋은 말씀만 있으면, 축복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어요. 네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예수만 잘 믿으면.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아래 동생이 하나 있어요. 박기옥 집사인데 우리 교회로 1년에 약 5,000불씩 이게 11조를 보내줘요. 지금도 매년. 미국의 인랜드 교회 집사인데 그 교회가 한 2,000~3,000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로 11조를 다 보내주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족할 텐데 1년에 5,000불밖에 안 보내주는 이유는, 미국에는 세금이 25%에서 30% 정도 돼요. 1억을 받으면 2,500에서 3,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현직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그 세금을 감면해줘. 그런데 외국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세금을 감면을 안 해줘.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5,000불을 하고 나머지 교회는 미국의 인랜드 교회라는 교회에다 11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동생이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외교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갔다가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교에 가면 나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나번 대학의 종신교수로 있어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이 종합대학에는 총장이 있고 단과대학 칼리지에는 이 학장이 있는데 그 경상대학의 부학장이에요, 동생이. 엊그제 코로나 때문에 통화를 했더니 학장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보다가, 부학장인 나보다가 학장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동생 생각은 어쩐가 그랬더니, 지금 이곳은 이 백인 사회에서는 이 동양인이 말은 안 하고 그래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학장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왕 할 바에 큰 일을 하다가 이래도 스트레스 받고 저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큰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소.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 아버지 믿음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동양인, 이 조그마하고 누리끼리 한 사람이 백인 사회에서 지금은요, 부학장이니까 교수들 이 강의 시간 뭐 이런 학과 맡기는 거 이런 일들을 주로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강의는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안 해요. 근데 이 키 크고 잘난 똑똑한 백인들이 와가지고 부학장님 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으려고 아주 구분구분하고 굽신굽신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게 미국에 이민을 가서 2세나 3세들이 이게 상위 그룹에 들어가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자신이 직접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이 상류층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대학에 부학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일어났는가 생각하면 심은 사람이 있어요. 심은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 막내 동생은 해군 중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지금은 해군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구름에 달 가듯이 되냐? 아닙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내가 10억을 넣어놨어. 예금을 해놨어. 10억을 예금을 해놓은 사람이 노후를 걱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언제든지 찾아서 쓸 수가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왜 낙심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에서 그 상을 결단코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뭐냐? 내가 심은 것이 없을 때 걱정해야 돼. 은행에 잔고가 한 푼도 없으면 이 사람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했으니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심기만 열심히 하면 정황무오한 공의의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심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왜 낙심하고 살아요? 심지 않았으니까 문제예요. 기도로 심고 순종함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심고 구제함으로 심고 예배함으로 심고 우리 모든 인생은 심으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왕 예수 믿을 바에 잘 믿지 않은 거예요. 기왕 심을 바에 오늘 성경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는데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낙심을 합니까? 기왕 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육체를 위하여 심거나 성령을 위하여 심거나 다 심는 것은 힘든 것이로되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 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어서 내가 심은 것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잘 심어서 이 땅에서는 뭐요? 천국같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황무오한 분이셔서 우리가 심은 대로 나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심으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내가 잘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잘되고 내가 잘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잘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심었으면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땅에 사는 동안 당당하게 낙심하지 말고 사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2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은 대로 나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확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었는데 나머지의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믿음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둘 것을 기대하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잘 거두고 사는 축복의 삶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심고 심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을 줄로 믿으니 잘 심다가 하나님 나라에 어여시 서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더러운 귀신과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호황하고 허전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공짜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섬길까 고민하며 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잘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내가 잘 심어 우리 후손들이 잘 거둘 수 있는 심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회복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